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4일 사부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겨울 맞죠? 초겨울. 감기 조심하시고 또 마음 잘 챙기시고 또 몸 조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몸과 자세를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리고 오늘 리더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일상 예배로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바라의 지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혹시 이러한 말 들어봤습니까? 욜로라는 거. 욜로. 예, 욜로 오라 이런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그런 시대적 사조가 있지요. 한 번뿐인 우리 인생, 한 번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시간과 어떤 우리의 물질과 우리 어떤 것들을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시대적 사조를 대변하는 그런 줄임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그런 마음가짐 중에서,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 가운데 이러한 삶의 태도가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맹구하면 자기 자신의 그런 행복, 지금 당장 내가 확보할 수 있고 지금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어떤 안정감들, 그것들을 먼저 취하고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삶, 그러한 삶의 이 어떤 자세, 태도가 이 시대의 사조 가운데 흐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여서, 그리고 이 시대가 그렇게 따라간다고 하고 있어서 우리가 꼭 그 길이 옳다고만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런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독의 청년들, 기독 청년들의 삶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통독을 하고 있고 읽어가고 있는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가를 사람들의 증언으로, 이 증인들의 증언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복음서를 살펴보고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이 말씀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있으니 그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당시 이슈 중에 이슈, 화제 중에 화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말 가운데 최고로 많이 검색되어지고 회자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 때 앞에 붙어 있는 이 세례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이 세례를 베풀던 사역을 주로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는 지금의 세례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 이방인 개종자들이 이방 민족 중에서 이 유대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로 이제는 이 유대교 이 신앙 안으로 들어왔음을 표하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그러한 행위가 바로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깨끗한 물이 아닌 그 요단강의 흙탕물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행하는 세례처럼 머리에 얹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 요단강에 잠기게 하는 이 침례의 행위를 하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이 아닌 요단강의 물로서 이 베풀어진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에 대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말로만 하지 말고, 말로만 살지 말고 실제적으로 살 것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가 세례에 녹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주는 그 사역을 세례요한이 했던 것이죠. 당시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약 400년 넘게 이 중간기라는 이 성경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때 더 이상 성경의 말씀도 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이 세계 제국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많은 시련과 많은 아픔 가운데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었는데 그들은 참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하고 공핍하고 힘들었지만 또 이 자신을 지배하였던 이 제국의 그런 화려한 삶들을 보면서 점점 그들의 제국의 삶 가운데 동경하고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은 여전히 유대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겉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며 여전히 십계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으로 말미암은 순종,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넘쳐난 그 은혜를 상실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버튼을 누릴 수 있는 장차 오늘 말씀의 결론 중에 하나인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슈의 중심에 있던 세례 요한을 조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파견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한 사회이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격식, 형식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격식, 형식, 절차. 어떤 가문에서 자라나는가? 누구와 관계가 있고 어떤 공부를 했는가? 어떤 선생님 밑에서 배웠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뭐 학교는 어디를 나왔고 아니면 우리가 남들을 가르치는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필라테스나 아니면 어떤 뭐 다른 의료행위나 그 어떤 것도 어떤 쌤한테 배웠느냐? 내가 어떤 자격증이 있느냐? 내가 죄가점을 할 때도 내가 어떠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느냐? 공인된 오피셜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필요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증거도 없는 그 어떤 오피셜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공동체를 떠나서 이 사막, 광야에서 홀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화려하고 편리하고 권력과 가까운 삶을 살았지만 그는 권력을 멀리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고되게 만들면서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홀로 외로이 사역하던 사람. 그런데 그 사역 가운데 이제껏 보지 못했던 능력이 임하고 이제껏 보지 못하였던 말과 삶이 일치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조사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정체가 뭐요? 나는 이 조사단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세례를 베푸는가? 왜 세례를 베푸는가 묻고 당신의 정체가 뭔가 물으니까 이 세례의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조금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 줄 알고 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지금 세례 요한이 뭐 김칫국을 마시는 겁니까? 가끔씩 그런 오해를 여러분 사본 적은 거의 없죠. 저도 한 수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대구에서만 쭉 살다가 다른 지역에서 처음 이렇게 신방을 하려고 먼저 카페에 들려서 차를 마시면서 내가 갈 곳을 이렇게 알아보고 있는데 부산이란 지역은 지도상의 그런 질이랑 실제 질이랑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카페에 앉아서 계속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내가 찾아갈 곳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주변에 아주 길을 잘 알려줄 것만 같은 이 여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전혀 아무런 전 당연히 유부남이니까 어떠한 사심도 없이 어떠한 목적도 없이 길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기 어딘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그분께서 한 대답이 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관심 없는데요. 하면서 무슨 말이지? 0.2초 만에 되게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길을 물었는데 관심이 없다니
오해하신 것 같아요. 자꾸 길을 누구 물어볼 사람 없나 주위를 살피면서 몇 번 눈이 마주치고 물어보니까 관심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다른 어떤 누군가를 위한 생일 잔치인데 저는 어떤 제 경험이 아니라 제 지인의 경험이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 생일의 날짜를 가지고 있는 지체가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지체의 생일은 모르고 한 지체의 생일만 알았던 공동체원들이 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 지체의 생일 잔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생일을 몰랐던 지체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자기 생일 파티를 준비한 줄 알고 뭘 이런 거 준비했냐고. 야, 서프라이즈면 들키지 말아야지. 야, 꽃다발 보이고 뭐고 보이고 다 보이네 하면서. 당연하지. 생일을 몰랐는데. 근데 나중에 이분도 생일인 줄 알고 되게 많이 좀 씁쓸하고 썰렁하고 쎄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김칫국 마시는 겁니까? 당신이 베푸는 세례의 정체가 뭐뇨? 당신이 왜 어떤 권위로 세례를 베푸냐고 묻는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의 진위를 한번 살펴보긴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연이어서 묻는 것이 엘리야냐 묻고 그 선지자냐고 묻습니다. 지금 사실 예루살렘에서 파견되어서 나와서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은 이른바 답정남, 답정녀였습니다. 이미 묻고 싶은,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웬고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을 장차 구원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그들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무리 저 동물보다 못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이 성전의 예배는 치러지고 있지만 불과 몇십 년, 몇백 년 전만 해도 저 성전 가운데 이방의 가치란 것이 서 있던 이 부정하고 싶던 이 시대는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와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이 땅을 구원해야 되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사역과 능력을 보니 그는 어쩌면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지고 그 답을 확인하려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야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나 묻습니다. 엘리야. 왜 엘리야라고 물은 거 아니?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의 말씀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실상은 이 말씀은 이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오해하고 웬고하면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선지자 이 선지자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일대 타수로 맞서 싸우고 그 어떤 우상 숭배와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초월적인 초인적인 다른 차원의 능력을 보인 그 모습으로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엘리야 같은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 자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또 사람이 물었죠. 내가 그 선지자냐? 여러분 이 경상도 방언 가운데 이런 그 말인 거 아시죠? 가가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가가 무슨 말입니까? 예, 그렇죠.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게 표준어를 구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가 그런 말 하면 수도권 모릅니다. 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가가냐? 그 사람이 가시성을 가진 사람이냐? 이 전라도권에는 그런 또 통신용어가 있습니다. 좀 거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말하면 그러니까 말하가 좀 거시기한데. 거시기. 우리는 뭐 이렇게 거시기하면 잘 못 알아듣지만 어떤 상황,
어떤 맥락에서 이 전라도권에서는 거시기하면 다 합니다. 이 이스라엘권에서 당시 1세기 근동 이스라엘권에서 그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때도 동일하게 연상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 이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지금도 선지자라고 불렀을 때 가장 그들의 마음을 이끌었던 지도력 있는 선지자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 모세와 같이 그들을 이끌어낼 리딩할 사람. 우리를 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통치 아래에서 로마 제국 황제의 이 핍박과 억압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해낼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이 말씀의 배경도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 말씀이 있지만 그것은 생략해 보겠습니다. 다시금 출애굽과 같은 그 역사를 일으킬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역시 세례요한은 나는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이 이럴 때가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한 나의 어떤 사역과 나의 어떤 일상과 나의 어떤 모습 가운데 마땅히 칭찬받아 누릴 만한 것이 있을 때 좀 과한 칭찬 말고 적당한 칭찬을 자주 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노력했어요. 결과물을 얻었어요. 조금 누리고 있어요. 조금 윤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나를 좀 더 칭찬받는 것을 즐길 수도 있잖아요. 열심히 안 했다면 말이 틀리죠. 내가 잘하지 못하면 좀 틀리죠. 내게 어떠한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틀리죠. 어떠한 시험에서도 합격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업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도 하고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잘 참석해요. 잘 섬겨요. 잘 해나가요. 그때 더 잘 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러한 테스트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잘해서 그렇지 라고 할 때 한 번, 두 번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때 나를 더 인정하고 나를 더 중심에 삼을 때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어질 때 망각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러한 순간이 올 때 정말 우리가 더욱더 드높여 올라지고 더욱더 우리가 칭송받을 때 나의 결과물들이 성취되어지고 나의 결과물들이 인정받는 그 순간에서도 나의 칭찬과 동시에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세례 요한 같은 자세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순간에 세례 요한이 부정도 안 하고 침묵만 해도 전세는 역전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부인하며 자신의 정체가 그것이 아님을 말합니다. 나는 아니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에바라비 청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또 묻습니다. 22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답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래도 우리를 보낸 사람들한테 해줄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당신 정체가 도대체 뭐요라고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의 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사야서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66장이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말씀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비하는 말씀이죠.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실패하고 참 어렵고 힘든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하지 않을 때 이르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신 그날 주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회복될 그 날에 대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이사야 40장의 처음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일들을 예비할 사람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너무나도 어려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하고 부르실 때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꽃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은 사그라들고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 연약하고 제한적인 인생 가운데 선포되어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성취되리라 한 그 소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쳤던 소리,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회복될 그 예언의 말씀을 담은 그 소리처럼 자신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회복을 위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 제가 2012년경 제가 2013년 10월 달에 결혼했으니까 2012년 12월에 이제까지 삶의 경험 가운데 제 마지막 이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뭐 대중가요를 콘서트로 갈 수도 있죠. 죄는 아닙니다. 그때 2012년 12월 달에 영남대학교 천마 아트센터입니까? 거기서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지은이, 아이유.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지은이라고. 그분 저는 모르지만 그 아이유 콘서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명의 목회자와 제 친구 목사님과 그리고 한 명의 찬양 인도자와 한 명의 청년 공동체의 회장 4명의 남자가 의기투합해서 2012년의 끝을 주님과 물론 함께 마무리하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다 한번 해서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만에 거의 또 가본 콘서트였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영남대학을 나왔지만 그 아트센터는 처음 가봤거든요. 딱 가니까 이렇게 이 궁전과 같은 디즈니랜드와 같은 그런 그 무대 장치를 많이 놨더라고요. 또 가서 또 깜짝 놀란 게 가족 단위로 되게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 되게 남자 4명 온 사람은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뻘쭘하게 앉아서 했는데 뭐 사전에 음악도 나오고 뭐 하다가 사전 공연만 하다가 이제 점점 이 약속된 시간이 딱 되어가지고 무대가 다 컴컴해지고 난 다음에 MC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이 사전 MC라고 그 MC 딩동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과 기도의 전무에서 모르시죠? 그 불후의 명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거기서만 250번 사전 MC를 진행한 그 엔터테인먼트계의 사전 MC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약간지 이렇게 우직하게 생기셨고 약간 굵게 생기셨지만 되게 뭐 말씀을 하시면 뭐 들었다 놨다 그분이 목회를 해야 돼요. 설교를 하면 아무도 저처럼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깨어나고 다 부활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한 15분 20분 정도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막 웃겼다가 울리진 않았습니다. 계속 웃기고 밝게 하고 막 했다가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콘서트 때 하지 말아야 될 행동, 불법 촬영, 불법 녹음 하지 마. 그걸 또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가장 인격적으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딱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서 기다리셨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대의 주인공 누구 씨를 모시겠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와 박수를 딱 치면서 그분이 딱 사라져요. 딱 사라지고 그 서치라이트 하나가 딱 누르면서 그 콘서트의 주인공만 딱 내려 비치는 겁니다. 저는 그때 처음 사전 NC라는 것을 딱 보면서 위에 오면서 그 콘서트로 상당히 참 좋았지만 이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던 저로서는 상당한 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주님께 집중돼야 될 이 서치라이트가 어쩌면 주님께 집중돼야 될 그 서치라이트가 그것을 내가 탐내고 내가 꿈꾸고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지 않았는가.
가끔씩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막 큰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 주인공은 아니지만 관계성 가운데 내가 소홀히 여기지거나 나의 그런 어떤 말들이 영향력이 발휘되지 않거나 나의 어떤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을 때 어쩌면 나의 관계성 가운데 나의 가족의 구성원 가운데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우리 모두는 소원함이나 소홀히 여김을 참 많을 때가 많지요. 물론 관계성 가운데 끈끈함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챙겨주고 높여주는 것은 마땅하지만 믿는 자의 모든 삶의 그 서치라이트는 결국에는 주님께, 주님 한 분께 비춰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사역은 주님의 표현에 따르면 여인이 낳은 자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자가 없더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모든 빛을 주님께만 비추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리 같은 존재입니까?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 있는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는 그 빛을 주님께로 비추기를 노력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한 보상과 마땅한 감사와 마땅한 칭찬은 있어야 되지만 우리 결국 나중에 모든 삶의 지표와 방향성은 주님께로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의 이러한 대답에도 좀처럼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 계속 떠오릅니다. 왜? 어떤 절차도 어떤 형식도 권위도 없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왜 이러한 세례를 베푸는지 다시 묻습니다. 25절.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를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사람들의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동문서답과 같은 말이지만 앞의 맥락과 비슷한 말입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뒤에 오실 메시아를 또 소개합니다. 메시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의 존재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발끈은 노예가 주인에게 묶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노예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이죠. 자신은 주님의 신발끈을 묶어주기도 감당치 못하는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너무 비굴한 것입니까? 너무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요. 세례 요한만큼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능력을 체감한 사람, 그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당시 세례 요한 시대의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며 메시아 운동을 벌였습니다. 조금만 사람이 모이고 조금만 그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하면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사람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로마 제국은 사람들을 징벌하고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의 메시지와 삶을 일치했고 오직 주님을 예비하는 그 사역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사람을, 어떠한 기독 청년을 이 시대는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기뻐하며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하였지만 나의 이 일의 시작점과 나의 끝은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러한 자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은 더욱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은 이틀이라는 시간이 아니고 시간의 흐름을 의미한 겁니다. 어느 한 순간이 왔는데요, 어느 한 날이 왔는데요, 이때
이 단 한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에게 절대절명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준비했던 시간,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세례 요한은 선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표현은 이 원어적인 뜻은 제거하는, 치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의 모든 상처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제거하시고 치우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 지고 가서 제거하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이 부산 지역에 이 가을쯤이었습니다. 너무 시내가 더러워서 이 시내를 청소하시던 청소부 아저씨께서 집단적으로 파업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딱 이틀 2015년은 가을이 아니라 봄이었군요. 3월 정도, 3월이었습니다. 딱 이틀을 주말을 이 청소부 아저씨가 안 치우는데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동성로 같은 곳이 서면인데요. 쓰레기가 밟혔어요. 그래서 이 청소부 아저씨들을 위로하고 개선해서 이 시도 스스로 노력하여가지고 쓰레기를 덜 버리는 캠페인을 벌여가지고 달래가지고 다시 시작했는데 청소부 아저씨께서 이 동참하시자마자 싹 제거를 했습니다. 싹 제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더럽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 정신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우리의 썩어있는 내면, 그 우리의 복잡한 정신세계, 그 실타래처럼 얽히고 얽혀졌던 그 과거를 싹 치울 수 있는, 싹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말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 되시고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증거하였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말씀. 참으로 청년으로서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소리 같은 존재로 이미 존재해 왔습니다. 아라고 외치지만 메아리 치지 아니하며 반영 없이 떨어지고 사라지는 소리와 같은 존재로 우리는 이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주님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관계로 다가오고 그것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며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십니다. 계속적으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시대에 간헐적으로 체험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주하게 되는, 거하게 되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로운 이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위로와 회복과 응원의 말씀,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중심 속에 하나씩 하나씩 뿌리 잡혀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출발점이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한 걸음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두 크리스천들은 궁극적으로 이 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지음받고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을 소개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말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 하신 그 주님이 누구신가를 삶을 통해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욱더 빛이 나요. 그때 내 안에 없는 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하지 않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